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몬트리올에 있는 연합교회에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언제죠? 2002년 월드컵 사진입니다. 이때 저 사진만 봐도 저 때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목 놓아 외치며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던 멋진 장면입니다. 저 표어를 만든 사람이 그 한국 응원단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김용재라는 분이었는데요. 일반 그냥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카드 섹션 응원을 맡으면서 저 표어를 만들었는데 저 표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저 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꿈을 꾸어왔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도 어쩌면 기독교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가보면 가장 인기리에 팔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성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이루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꿈을 이룬다는 그 관점에서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꿈의 성취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지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보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내 꿈을 들으시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신앙. 네, 요셉이 지금 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보시면 3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7장에서의 요셉 12형제 중에서 유독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 독차지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도 혼자 입혀주고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셉과 같은 자녀가 있다면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모습 그대로 컸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왕따. 왕따. 딱 맞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했었는데 왕따 돼도 쌉니다. 제가 이제 왜 왕따가 될 만한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 아이가 37장의 요셉으로 그대로 자랐다면 이 친구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컸다면 요셉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첫 꿈은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넙죽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꿈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이 거기에 포함돼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보면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자랐다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커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어떤 그런 야망,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꿈을 꿉니다. 그렇죠? 많은 꿈을 꾸는데 그런 많은 꿈 중에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대변하는 꿈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망을 위한 그런 꿈들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야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망은 그런 우리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제들로부터 고립됐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까 딱 말씀하셨죠. 왕따 당했다고. 3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거는요, 만나서 샬롬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였어요. 12명 중에서 이해는 완전히 왕따였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겸손하고 형들에게 정말 깍듯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를 해도 채색 옷을 갖다 입혀도 벗어버리고 그냥 형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보내려고 했다면 형들이 그러지 않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이 37장의 요셉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올해 5살이 된, 올해 이제 막 5살이 됐어요. 5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김지현이라는 녀석인데, 저희 가정에 이제 막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첫째랑 5살, 둘째랑 4살 차이인데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막내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귀염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이쁨 받으면은 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형이랑 맨날 찡찡거리고 뭐 투닥투닥하고 뭐 찡찡거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멀리서 가만히 보면은 이 녀석이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괜히 형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서 툭 건드리고서는 형이 툭 건드리면 착 넘어져가지고 엥 그래가지고 아빠 형이 때렸다고. 제가 이것을 알고서 요즘 저한테 혼을 많이 납니다. 저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빠 미우다. 밉다는 거죠. 밉대요. 5살짜리도 이래요. 5살짜리도 이쁨 받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그냥 다 자기를 이뻐해 줘야 되고 그러는 줄 안다고요. 근데 요셉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37장 2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때 몇 세였다고 나옵니다. 몇 세라고 나오죠? 17세. 17세 소년이에요. 17세면은 뭘 모를 나이인가요? 다 알죠.
5살만 돼도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알 만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런 요셉이 여러분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죽 이런 단어 나오고 지금 두들겨 패고 가만 안 놔두죠. 거기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신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7별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고 막 이런 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미움받을 만해요. 미움받아 쌉니다. 이때 요셉을 어떤 신앙인으로 볼 수 있냐 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처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움직이던 차를 딱 내렸는데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사고를 그동안 안 내주시게 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이 나의 주위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내가 딱 적어요. 이미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내일 모레는 요거 해주셔야 되고 그 글피까지는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내 꿈을 들으시오라는 신앙이에요. 마치 태양이 뭐 다른 별들이 나를 위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천동설이죠.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요 시기를 다 거칩니다. 다 거쳐요. 반드시 이런 시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요,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셔야 되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보낼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요셉이 어릴 때 곡식단들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것들을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보내고 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엎드려졌을 때, 그때 지금 이 말씀을 두 번째 다시 떠올리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기약 없는 억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풍년의 시간들을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자식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처음 장남 므낫세를 낳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동안 받았던 고난들과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났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를 낳았을 때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고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에브라임 낳았을 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4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일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술 맡은 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술 맡은 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요셉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고백을 보면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왕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41장 15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이제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제가 표준 세번역이 더 좋아서 번역이 좋아서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적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했던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변화되어간 요셉이 지금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이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어릴 때 꿨던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의 지금 머릿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42장에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넙죽 절을 하는데 어릴 때 꾸었던, 한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에 지금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20여 년의 시간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었지. 채색 옷 입고 다닐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지금 형들이 내 앞에 꾸었던 꿈을 다시 형들로 인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이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한 줄로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닿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생각하고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보통은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생각하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3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지금 모세가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기억하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거듭되는 인간의 그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을 모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카르하라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사건들만 보아도 너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너희는 그것만 기억해도, 그것만 자카르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카르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진정 너희들은 그거를 떠올리면은, 그거를 자카르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자신의 그 삶에 베풀어 주신 온갖 갖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카르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37장의 요셉의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이 42장에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카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라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나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이 자카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순종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시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시다. 여러분, 45절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2장에서 하나님의 그 주셨던 꿈을 자카르 했던 요셉이 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요셉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카르 했더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억되어지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카르 되어지는, 다시 돌아보았더니 기억하여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단편이었는데 그것들이 뒤돌아서 그것을 기억하여 보았더니 그 은혜들이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이 기억들을 이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붙이고 나서 하는 고백이 지금 이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 다음에 형제들에게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이 자카르의 기억을 이어붙이면서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 순간순간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딱 저 필름 한 커트 같아요. 필름 한 커트 딱이에요. 한순간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한번 쭉 돌아보세요. 큰 고난이 있었던 때에 그 한 필름, 또 어떠한 아픔이 있었을 때의 한 커트,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시간도 있겠고, 내가 낭망하며 넘어져 있었던 그 기억의 한 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컷을 볼 때는요, 도저히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쭉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요, 전체 이야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영화를 보면 어때요? 필름을 탁탁탁 커트해서 놓고 보면 모르지만 이것들을 쭉 이어가지고 영상기로 돌려보면 어때요? 이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림이 쫙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기억들을 자카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해서 돌아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단편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상처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시련 가운데 있는 그 한 컷만 붙잡고 1년이고 10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쭉 한번 이어서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카르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요, 이런 기억들을 쫙 이어서 영화로 한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자카르의 기억들을 하나님 안의 관점에서 쭉 이어붙이면서 한번 그것들을 상영해 보세요. 영화처럼 쭉 해보세요.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서 요셉에게 지나갔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틀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풍요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림,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신앙은 어땠어요? 내 꿈을 들으시오 신앙이었습니다. 야망에 차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단계를 그가 거쳤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카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편만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그것들이 쫙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카르 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억들을 자카르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쭉 이어붙였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그때 얼마나 인내하고 붙잡고 계셨는지,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그렇게 붙잡으시며 울고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계셨는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찾아와서 스승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승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단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쪽 방향만을 바라볼 수가 있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가 향한 한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뒤돌아가지 않는단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한쪽 방향만을 바라본다는 이 스승의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가 바라보는 곳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누가 나를 감언이설로 꼬시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과거와의 작별을 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의 것들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상처받은 거 다시 꺼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 나와야 된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다른 삶, 자신의 계획이 없는 삶을 나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봐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동물 비버 같아요. 열심히 나무를 가져다가 긁어다가 여기다 쌓아놓고 또 저기 가서 막 긁어다가 여기다 쌓아놓고 많이 쌓았어. 근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카르해보고 나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서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려울 때도 편안할 때도 권력이 있어도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둘치워내서 곱씹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닮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가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깎아내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죽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단편들 속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단편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카르 하세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때의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자카르하여 보십시오.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자카르해 보세요. 기억하여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해 그려오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이상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몇 번 정도 부를 텐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카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를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카르하면서 한번 부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함.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오직 그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거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자카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단편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카르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던 순간들,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내 야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었던 내 인생의 뒷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저는 내 꿈을 들으시오라는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아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간순간 점철되어 있었던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꿈을 들으시오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바꾸어 가시고 큰 그림을 그려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단편들 있습니다. 그 단편들 속에 세밀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며 자카르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